예, 오늘 제목이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날에 부르짖으라. 환난날에 부르짖으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냐?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되냐? 우리 하나님께서 왜 또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들을 지금 제가 보니까 많이들 잘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민혁이도 새벽에 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거 참 많았지. 기도한다고들 하면서 기도들을 잘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자꾸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도와라,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셔요? 어떤 때는 환난날에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너는 내게 와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기도는 너희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 호흡이 아니라 호흡입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이 뭐예요? 숨 쉬는 거예요. 이렇게 알기는 다 잘 알아요. 숨 쉬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숨을 안 쉬면 죽어요. 숨을 3분을 안 쉬고 뇌에 산소가 3분 동안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5분 넘어가면은 거의 뇌 쓰지 못하는 상태로 갑니다. 5분 숨을 안 쉬면은 뇌가 상해버려요. 그래서 심장은 살아있어도 산 사람이 아닌 뇌사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과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보려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안 하니까 자꾸 기도해라. 또 지난주에도 말씀하시고 이번 주에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우리들이 이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아멘.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지존하신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들의 본분.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야 해요. 항상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그게 잘 안 되니까 환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시니까 환난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환난을 주시는 것은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인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복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는 것은 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행복을 위해서. 아이, 우리 동혁이 참 똑똑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말씀과 규례를 주신 것은, 그래 너는 내 명령을 지켜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너희들 기도해라.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 쓰여있는 32,500가지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하늘나라에서 그 영원한 영광을 누려라. 그것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기도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기도생활이에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맨날 어떻게 기도만 해야 돼요?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이리 살 때요, 원불교 교당이 옆에 있어서 우리가 새빵 사는 집이 주인집이 원불교를 다니길래 우리도 원불교 몇 번 따라가 봤어요. 집주인이 하던 데 가자고 그래서 익산 이리 살 때 그때는 일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그러대요. 무시로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원불교도 그렇게 가르쳐요. 원불교도 무시로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은 무시로 기도한다고 해서 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맥없는 짓이요. 뭐 우상 복을 설사 이 땅에서 뭐 좀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 다 쓸데없는 복이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심판하시는 날 다 그것들 다 불타서 없어질 것들 그리고 지옥 갈 것들 그거 구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또 무시로 기도하라고 또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들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들이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절 잘 외우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들이 기뻐하고 사는 것, 기도하고 사는 것, 감사하고 사는 것, 이건 우리들이 항상 해야 될 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늘 새벽 시간에도 또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범죄예요. 범죄.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는 것. 언약을 어기는 것은 반역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떠도 기도하고 밥 준비하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길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문 열 때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찬송으로 기도하고 기도해도 좋고요. 찬송 기도가 많잖아요. 우리는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들은 계속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옛날에 설계사무소 근무할 때 그때는 다 손으로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연구할 때만 계획할 때만 이렇게 한참 연구를 하고는 그릴 때는 제도라고 그때는 제도라고 그랬죠. 제도할 때는 다 선을 그으면서 뭐 하면서 했냐? 찬송하면서 했어요. 옆에 사람들이 들으라고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찬송하면서 거의 안 쉬고 해요. 거의 안 쉬고 일할 때도 계속 안 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그래서 직업을 가질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업을 가질 때 하나님 항상 섬길 수 있는 직업을 저한테 주세요. 시간 뺏겨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는 직업을 안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직업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다. 시간을 제대로 못 내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기도 많이 해서 지금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일에 치여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일들 없이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어떤 분이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따고 병원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의사로 근무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빠지면은 한 달에 10,000불을 더 줘요. 10,000불이 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그거 거절. 난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야 돼. 그러니까 병원에 새벽 기도 새벽에 나와서 병원 나 지키라면서 나는 못합니다. 그 10,000불 포기하는 거예요. 1,000,000원이에요. 1,000,000원. 그런 분들은 근데 참 하나님이요 그거 포기하니까 그보다도
더 많이 부어주신다고 강조를 하시는 거죠.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부르라는 말은 이게 내 이제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부르라 하는 뜻도 있고요. 나를 부르라 하는 뜻도 있고요. 나를 초대하라 이런 뜻도 있고요. 말을 걸어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야, 너 나한테 말 걸어.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교제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 이게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걸 허락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전주 시장만 돼도 여러분들이 시장 오고 시장님 나오고 친구합시다. 그러면은 친구 해주겠어요? 내가 해도 안 해줘요. 나한테 감사패 하나 보내왔더만. 왜 감사패를 나한테 주냐고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사귀자고 하면은요, 아이, 목사님이 다 바빠요. 여기 시의원도 내가 지금 한번 만나자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나 여기서 좀 바빠요. 그래서, 그럼 당신 한가할 때 와. 그랬네. 해놨는데, 시의원 간데도요, 친구도 안 되어준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야, 너 나 불러. 야, 너 나 찾아. 너 나 초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들으면 부르짖는 거지. 그리고 이제 기도는 또 뭐냐면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이에요. 기도하면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보세요. 우리 지장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모세, 사무엘 이런 분들이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은 계속 일하면서도 기도해요. 그래 몸이 아프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셨잖아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뭐 하여튼 많은 환난들을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야, 너 그 기도하지 마라. 그 기도만 하지 마라. 자기 이제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계속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야, 너 기도하지 마라. 그 기도는 하지 마라. 내가 너를 겸손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은 가시야.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를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계속 아프니까요. 계속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살아요. 우리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능력을 베풀어요. 막 앞치마 갔다가 병자한테 원칙이만 해도 낫잖아요. 사도 바울 앞에 나와서 기도받는 사람들 막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병 고치게 되고 그러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체험이 참 많아요. 저희들도 신앙생활 할 때 하여튼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막 능력이다. 능력이다. 그냥 뭐 내가 일부러 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그 환자들이 앞에 있다가요 고침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새 우리 동생이 지금 방은 고치느라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고 그래요. 어린아이들도 막 기도하면은 능력이 생겨요. 능력. 근데 여러분들 방언기도 해보세요. 이거요 참 신나요. 이게 참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게 그것이 막 느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막 느껴져요. 물론 이제 방언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이제 기도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분들은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윤석준 목사님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죠? 윤석전 목사님이 이제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서도 못 낫는다고 하니까 바싹 말라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사모님이 어보다가 삼각산 꼴짝을 그냥 내려놔버리고는 이제 그때는 이제 목사님 많이 때니까 당신 여기서 이제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사모님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맨 기도만 하는 할 일이 어디 있어요? 밥도 못 먹고 밥도 안 주니까 밥도 못 먹고 할 일이 기도할 일밖에 없잖아요. 계속 기도 40일 동안 기도. 근데 40일 끝나고 나니까 사모님이 없어져 버린 줄 알았대요. 어디를 자기 내려놓고 가버린 줄 알았대요. 그래서 40일 끝나고 이렇게 만났는데 보니까 사모님도 세수도 안 하고 모욕도 안 하고 그 밑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 목사님 처음에는 섭섭했다가 그 머리도 산발돼가지고 감지도 않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능력을 많이 받아요. 얼마나 능력을 많이 받아요. 어떤 분이요 술에 취가지고 여자 집사님 하나가 교회 와서 매달리고 살으니까 술 취갖고 목사님한테 전화 와서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녁에 전화를 받고 여보시오, 당신 아들 병들어서 죽게 생겼을 때 어떻게 나섰지? 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기도해서 나섰는데요. 그때 산지 그러는 거예요. 당신 아들 서울대학교 들어갔지?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요? 아니 목사님이 기도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당신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안 나오면 내가 당신 죽으라고 할 거야. 무서운 게 있어. 그런 분들은 참 대단해요. 그분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날부터 기도하고 잠을 힘든 거예요. 그 사모님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하다 보면은 이제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모으면 이렇게 흉보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모님이 하루는 이제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자 집사님들이 집사님 집에서 모여갖고 막 사모님 흉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환상. 그 집사님 집에다 딱 전화갖고 야! 너네들 지금 뭐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놀래. 집사님이 놀래.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윤석전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사모님들한테도 그러고 이제 여자분들한테도 그러고 당신들 남편을 제대로 남편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사모처럼 그렇게 머리 다 풀어헤치고 산속에서 서리 맞아가면서 이슬 맞아가면서 그렇게 해봤냐. 그 사모님이 하는데 보면 사모님들이 다 쓰러져요. 다 쓰러져. 나는 우리 남편한테 우리 남편 목사님한테 바라기만 했지 나는 못했구나. 이 집사님들도 세미나 할 때 보면 참 내가 하지 못하고 나는 욕심만 부렸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막 매를 들고 와서 목사님 나 매 맞거든요. 나 매 때려주세요. 이것이 한때 이제 그 목사님 욕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도에 전념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도에 전념할 때 시험 보는데 서울대 교수 가서 논문을 이렇게 한 번만 딱 이렇게 한 번 쳐다보는 이게 환상 다 보여주시는 내가 이렇게 쓰면은 그게 딱 넘어가요. 딱 쓴 만큼 쓰면 딱 넘어가. 이게 이 성경책보다 글씨가 더 크게 보여요. 다 보여요. 그 서울대교에서 쓴 논문이 다 보여요. 보고 썼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거예요. 또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주세요.
네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오늘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씀도 단순하게 그냥 부르라는 말만 부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크게 부르라 이런 뜻이 있어요. 크게 부르라. 외쳐라 그런 뜻도 있어요. 외쳐라. 하나님께서 야 너 기도할 때 와서 외쳐라. 환난 날에 내 앞에 와서 외쳐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은 왜 주신다고요? 환난 주시는 것은 또 이제 아무 일 없이 환난을 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 나 죄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들게 하세요? 우리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냐? 나 죄진 것 같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막 힘들게 하실까? 그건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려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요구하시는 게 있으세요. 야, 너 이거 나한테 좀 해. 야, 너 이거 누구한테 좀 해. 이걸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사명을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 깨달지를 못하고 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상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그분은 이제 북한 선교를 하셨는데 문제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걸 김치를 못 담은 거예요. 김치를. 이게 하루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김치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한 분이 기도를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한테 야, 너 이상 목사네 거기 저 김치 좀 갖다 주라 그러니까 이분이 김치 한 통 딱 담아다가 이상 목사님 문 앞에다 딱 갖다 놨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이 김치를 딱 먹고 나서 먹으면서 하나님 나 깍두기도요 그러시죠. 깍두기도. 재미있는 것은 깍두기 딱 3조각. 깍두기 딱 3조각. 아버지 오고 어머니 오고 차리 끓이고 딱 3조각 문 앞에다가 아침에 문 열고 나가니까 서리로 가려고 나가니까 깍두기 딱 3조각 있는 거예요. 이상 목사님이 그 깍두기를 붙들고 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런 응답들 때문에 야, 너 이북 가서 북한 사람들 살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깍두기도 주게 하시고 이분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자기 어머니가 야 너는 앞으로 선교사 돼가지고 북한 선교를 해야 된다 이것을 수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안 가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야 너 북한 가 강조하시고 그렇게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북한 가서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가 몰라요. 그분은 지금은 이제 북한을 못 들어가고 있지만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맨날 요새는 아프다고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환난을 주셔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했어요. 내가 죄가 없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죄가 있어요. 죄가. 그래서 우리 환난을 당할 때는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여러분들 이거 꼭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분명히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들을 안 하는 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들, 못하는 일들, 내가 안 한 것들 이런 것들 회개해야 돼요. 죄진 것들 이거 회개해야 돼요. 조그만 거라도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환난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것도 한번 깊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있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 하면요, 이것도 우리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이것도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나 나나 똑같아요. 예수 믿으라면 너나 잘해요. 그래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환난이 없어도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환난이 있으면은 깨어서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들이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만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 생활. 그 신앙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신앙 생활이 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는 내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의 삶을 살아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한번 딱 듣고 그냥 문 열고 밖에 나가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요. 삶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신앙생활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복을 누리고, 또 그러면서 전도하고 베풀고 또 선교하고 이런 신앙생활들을 우리 선일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